이거 같이 따라서 합시다.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 예,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계속 말하고 있고. 교회 안에 말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어떤 위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말한다면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논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에서 말 조심하자. 저를 보셔요. 교회에서 박지성 하자. 알겠어요? 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여러 말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믿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모양도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해되셔요? 그러므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과 적용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좁혀져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결단할 때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교훈을 하고 좋은 의도로 충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많아지고 설령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상처도 많습니다. 같이 고백해서 교회 안에 상처가 많다. 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고 소망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충고도 하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싶으면은 걔에게 그분에게 공부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찍 소망을 끊으시고 되는 애들에게 일찍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뭘 하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이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상처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상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물론 자기의 진정한 의도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마치 내가 받으려고 준비하고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별별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들이 다 모였는데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마찰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모습이 그 성격대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가 다르죠. 이삭의 믿음의 태도가 다르죠. 야곱의 모습이 다르죠. 믿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대답도 다 다르잖아요. 게을러서 안 한 친구가 있고 아주 그냥 부지런해서 열심히 아멘 하는 모양이 각각 달라요. 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건들지 마라 그러고 다 달라요. 반응 속도가 달라요. 무슨 차이일까요? 영적 에너지의 어떤 차이일까요? 모세의 모습도 다르고요. 베드로의 모습도 다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다르고 그의 제자 디모데의 모습이 다르고 이해되십니까? 요한 사도의 모습이 다르고 바나바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다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견지하는
그런 것들을 설령 내가 제일이다 최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마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의 믿음도 잘나고 못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최고라고 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부족합니다라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이 어제입니까? 네. 보라 양육을 목사님 한 분과 그 교회 간사님과 여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놀란 느낌이더라고요. 깊이 있는 이런 양육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뭐 저에게 최고의 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오랜만에 참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 거의 잘 안 듣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최고의 강사입니다. 저한테도 강사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교만한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수많은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도 틀이 잡히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다 달라요. 자기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워낙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도 이 보라를 통해서 내년 신년에 시작 때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과 방탕하다가 저처럼 방탕하다 늦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과 여러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믿음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있다 없다. 그러므로 자연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있다 없다. 다양하죠. 참 인생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결정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조금 이따 그 모습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깊이.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안에 갖가지 갈등이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만이 옳다고 주장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여러분 그 등등 기타 등등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남의 하인에 대해서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절기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실래요? 자,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뭐 시비거리로 삼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고기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라 하면 주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든든하다는 분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 상관없이 막 파먹었던 것 같아요. 막 먹었던 거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먹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쟁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을 먹는데 과도하게 민감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드러난 첫 번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모세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욕자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삼겹살과 또 수육과 그 다음에 그 뭐죠? 김치찌개 뭐 들어있는 고기를 그렇게 오늘 김치찌개 안에 엄청 고기가 크게 있더라고요. 이야, 근데 정종필사의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걸 또 먹었잖아요. 먹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낼름 먹었습니다. 네. 다행히 60대 1로 비지와 살코기가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목이 아주 잘 넘어가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고기를 금하였고 저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걸 처먹었습니다. 마음껏 퍼먹었어요. 그리고 또 김치를 뒤져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버금가는 크기에 고기가 또 나오니까 제가 또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을 먹는데 과도하게 민감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데오도르, 제롬, 이 사람들은 주로 먹지 말자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신앙을 굉장히 고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먹고 먹지 않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로마 교회는 또 남의 종 문제로 서로 다투기로 합니다. 남의 종의 문제를 왜 사람들이 간섭해야 합니까? 게으르다니, 잘못한다느니, 말이 많다더니, 보기 싫다느니, 피부가 까맣다더니, 근육이 좀 약하다느니 별별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네.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어떤 기초 교리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말씀에 와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 안에서 자꾸 드러나는 그런 일들, 실제적인 우리의 일반 생활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삶에 적용해야 될 신앙의 문제 해결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 신앙생활 안에서 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선택도 덕이 있고 올바른 선택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나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아니다.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신앙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써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뭐합니까? 비판합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남을 시험하지 말라. 예, 다음 주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결코 그들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공고하고 있는지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후반절 보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올바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믿음의 기준이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 원리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변할 수 없는 진리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와 자유 문제. 진리 문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 문제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신앙의 진리 문제를 확고하게 하지는 않으면 우리가 자유 문제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우리의 진리의 문제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도 우리는 오히려 문제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먼저 진리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자유 문제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면 자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막 갑자기 잠잠했던 제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막 저주 같은 것이 일어나려고 막 욕설이 일어나려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딱 가라앉혔어요. 내가 또 이러는구나.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주님은 요즘에 제 마음에 평정을 주시면서 지금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평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흔들릴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진리의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바꾸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게 율법이냐 아니냐 어떤 건 왜 율법으로 따지고 어떤 건 왜 율법이 아니다 그러냐 이 말이죠.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무효론자들이 있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안에 살인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 율법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마음껏 살인해도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게 될 때 구약의 율법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이 흔들 수 없는 불변의 진리들은 그게 진리의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아이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새롭게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행위 문제는 태어난 아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의지로 엄마의 자궁을 열고 태어납니까?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양수가 터지고 여러분 출산의 그 시간들을 자기가 정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합니다. 엄마가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영역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태어난다는 말 속에 태어난 후에는 자라야 한다는 말까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며 믿고 구원 얻는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요, 말씀대로 사는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여러분 삶의 태도와 삶의 책임의 문제, 나중에 상급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형상화할 때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고백한다는 거 어떤 뜻일까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의 것인데 나 주님의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내 자신이 내 것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실수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시작. 10절 시작. 아멘. 여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베마, 재판석, 심판대, judgment s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걸음걸이래요. 걸음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만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걷는 만큼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만큼 내가 원하는 것에 도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뒷걸음치면 뒷걸음친 만큼,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나간 만큼 우리가 판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앞으로 나와 걸어 나왔냐 아니면 뒤로 물러섰냐 그것을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진보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대는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받는 보상의 심판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심판이라고 표현한 이 배마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거기에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몸으로 행한 모든 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땅한 보응을 받아요. 마땅한 심판이 있대요.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가 받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이 행위에 대해 보상받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심판은 멸망하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의 상급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른 자녀들은, 똑바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완수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죠. 어쩔 수 없어요.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 넘어짐에 대한 그 후회가 계속해서 결단, 새로운 결단, 괴로운 결단 점점 우리의 허물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부부싸움도 줄이시고 옛적에 살아왔던 가정생활 점점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견고하게 우리 신앙의 확신과 원칙을 세우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주일을 성수한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겠다. 나는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겠다.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매일마다 일어나야 돼요. 불완전해서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그게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ጼ데크인데 의를 말해 의로운 길, 올바름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성급하지 말고 서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지만은 실수합니다. 보루가 됐어요. 아니야. 이 중문을 달려고 앞에다가 달고 싶어서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다 달려고 했어요. 근데 보루가 됐어. 근데 어제 한두 사람의 대화 끝에 현관문 방화문 바로 열자마자 거기에다 이렇게 문을 세우자 했는데 지금 보셨죠?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실수해서 보류가 되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멈추어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저렇게 삼중 그 연동문이 그렇게 잘 이렇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누구든지 문이 닫혀 있어서 열어놓으면 소음 때문에 불편해지고 열 수도 없었는데 서가족들이 문이 꽁꽁 닫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오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방화문 열어놓고 유리창문 보이는 그 문만 열고 들어오면 오히려 소리도 더 잘 잡히는 그런 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들이 더 여러분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성적에 변화가 올까요? 따라서 하세요. 앉아만 있지 말고 공부야. 앉아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 고양이, 곰, 소, 양, 말 그림 그리고 그리고 있고. 부모들은 깜빡 속죠. 아이고 우리 유성이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엄마는 모르지. 엄마는 우리 아들 영어 단어 깜지 쓴갑다 생각하지. 앉아만 있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신앙의 자유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로마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먹는 문제, 먹지 말아야 될 문제,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자유라면 먹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벌벌벌 떤다면 우리 음식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치 우주 밖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시간 밖에 계시는 것처럼 그분에게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낱 그런 음식과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야 되겠냐 이 말이죠. 자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엔 금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금요일에 금식하냐? 화요일에 나같이 화요일에 해야지. 따라서 금요일에 금식합니다. 아니야, 화요일에 금식해야 해요. 둘 다 안 맞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죠. 화요일에 해서 자기 신앙에 이런 덕이 되면 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요일에 금식을 하면 덕이 되면 그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기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시비를 붙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데 익숙해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큰 유익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선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향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을 즉시 고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남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권면해야 할 것과 권면해서는 안 될 것을 잘 구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신앙의 자유 문제로 인해 사탄에게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벌 떨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바른 신학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성경 적용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보다도 신앙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먼저 해보고 나서 해보지도 않으면서 힘들어요. 해보지도 않고 죽도록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판단과 다른 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공부하기 힘들다고 나처럼 공부해봤어? 아니, 나 아니고 제 3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앙을 등에 지면 크게 신앙을 등에 지면 짐이 되지만 신앙을 가슴에 안으면 사랑이 된다. 아멘. 네. 그 어떤 것을 등에 짊어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에 안으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일하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는 이 힘들게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는 나의 수고로움 때문에 여러분 혜택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누가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내가,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철저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곧 자기를 위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쉽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쉽게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사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한 삶이고 이것이 또한 다른 이웃들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그렇죠. 예, 제가 가장 실수가 많아요. 네. 알아줘서 감사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자신에게 철저하자. 자신에게 철저하자. 상대방에게 관대하자. 담대하지 말고 담대하면 안 되죠. 관대하자고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력을 가지는. 상대방이 담대하라고. 정신 차려요.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지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낙서하고 자빠졌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은 남을 보며 불평할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바빠요. 할렐루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합시다. 그게 내 자녀이든 내 아내이든 내 남편이든. 아멘.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내 자녀라도.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아내를 인정하고 남편을 칭찬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에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리에는 철저하게 팔을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잘한 모습이든지 부족한 모습이든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옛날 성경에 직고하랍니다. 직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모습을 알죠. 자신을 알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죠.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비춰볼 수 없는 것은 뭐죠? 거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거울은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비춰집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선한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지켜내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